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왔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의 실패가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배신이고 하나는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행동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하고 12 중 하나 가룟 유다. 최측근이라는 얘기겠죠. 최측근이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동산 아래에서는 무슨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끝내고 하산하실 때 무장한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이 체포 작전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종교 지도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누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가세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의 연대가 일어나죠. 공급자와 수요자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10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런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가룟 유다도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거래를 하죠.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룹들이 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모르지만 검은 돈이겠죠. 대제사장들이 검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고급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를 사고 파는 장면입니다. 돈거래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팔고자 한 것이죠. 자, 가룟 유다는 돈을 받았고 대제사장과 모종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줄곧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였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은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죄를 많이 짓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마음으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먹은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다가도 돌이키죠. 그리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까지 가면 강을 건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자들과 함께 금과 몽치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신 주님을 향해 가룟 유다가 다가온 것이죠. 자, 이 말은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보내실 때 그 이후에 이미 그 다락방 강화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는 그 방을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는 그가 예수를 팔아 넘기기 위해서 적들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날이 새기 전인데요. 아마 달이 두둥실 떠 있었다면 흐릿하게 어렴풋이 사람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주님 앞에 가룟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입맞춤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어쩌면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입맞춤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입맞춤을 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입맞춤은 달랐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하고 입을 맞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의 이 입맞춤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를 적들에게 식별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 입맞추다라는 이 기본 동사인 헬라어를 보면 그냥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파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강력한 입맞춤, 또 여러 번에 걸친 입맞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겉으로만 보면 열정을 다해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를 무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서 예수가 오늘 체포할 당사자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버액션을 한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운 장소에서 가장 다정한 모습으로 위장한 배반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옳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공생의 동안에 그 주님과 자주 들렀던 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를 업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 누렸던 것들이 적들에게 넘겨줄 고급 정보로 변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편안할 때는 정말 좋았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과 그 신앙의 흔적들이 있는 그것이 이제는 적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경험한 영적 세계의 사건들이 때로는 악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45절을 다시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일명 이 유다의 키스, 배반의 키스를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하고 음흉한 키스였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배신, 이 기도의 장소가 배신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입맞춤이란 무엇일까요? 입맞춤, 이 보편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온 인류가 다 알고 있는 입맞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고 존경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이고 친근함의 표현. 아무하고나 입맞추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포옹을 한다, 허깅을 한다,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우리 악수도 마찬가지. 사실은 서로 깊은 신뢰를 주고받는, 오른손을 내밀 때 내가 무기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악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포옹이라든가 입맞춤이나 악수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주고받는 하나의 바디랭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맞춤을 할 때 우리는 무장해제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입맞춤은 순수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악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입맞춤 할 때도 마찬가지고 포옹을 할 때도 진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잠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그 어두운 밤에 다가왔어요.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미소를 띠며 주님께로 다가와서 입맞춤을 할 때 얼마나 섬찟한 장면입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대담해요. 모든 일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 순간에 사인이 전달되면서 체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가슴이 떨리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참 악하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뇌에 찬 기도 속에는 곧 일어날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도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은 가슴을 에이는 아픔을 안겨준 것이죠. 12 중 하나라는 것을 마가가 밝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배신이 주는 상처는 너무 커져. 그리고 그의 뻔뻔함과 음흉함에서 철저한 이중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숨겨진 내악이 얼마나 교활한가, 그리고 인간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이런 일까지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가룟유다와 우리의 차이. 가룟유다는 드라마틱하게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배신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일상 속에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노골적으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교모하게 배신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모른 척, 때로는 이용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 되면 사실 오랜 친구의 관계에서도 배신이 벌어지죠. 돈 때문에 친구가 등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동업을 하던 형제 간에서도 등을 돌리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은 많이 일어나죠. 특히 돈이 끼어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 이 가룟유다 예수와 돈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돈이 끼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고 또 돈 때문에 예수에게서 등을 돌렸던 배신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가룟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가룟유다는 인간의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역겨운 입맞춤입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대우를 받으셨죠. 그러나 주님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자, 예수님이 가룟유다를 향해서 자기에게 배신의 이 입맞춤을 한 가룟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상대는 배신의 칼을 들이댔는데 예수님은 친구여 그래서 친구여. 상대는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오는 것에 따라 돌려줍니다. 상대가 원수짓을 하면 그냥 원수지 친구 아닙니다. 등을 돌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친구가 원수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보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가룟유다야, 너는 나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시되 들쑥날쑥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 사랑한다 할 때 이 끝까지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에 가룟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가룟유다를 챙기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편에서는 아픔이 헤아릴 길이 없겠죠. 사랑한 만큼 배신이 주는 고통은 더 큰 것이죠.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배신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인간이 당하는 아픔 가운데 가장 상위권에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겪었을 고통은 우리가 심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환대와 지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간.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어도 쉽지 않은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 바로 그때 12 중에 하나가 등에 칼을 꽂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친구여,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신과 도피극을 알고 계십니다. 진작부터 가룟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겟세마네에서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성화시켜 내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다가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기로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용서입니다. 주님은 미움을 사랑으로 성화시키셨어요. 친구요. 예수님은 결코 그 이름을 가식적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마음을 담아 가룟유다를 향하여 친구요. 주님은 배신의 상처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요? 주님은 십자가에 승리하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유다의 배신 앞에서도 승리하신 모습. 그 원수와 같이 배신을 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 친구요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의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배반하고 또 배반하지만 주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기에 그 주님의 여전한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신 이유죠. 회복을 하면 됩니다. 누구나 순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룟유다는 50보 100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넘어진 연속이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끝까지 친구라 부르신 것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을 전달한 겁니다. 친구여, 아직도 기대가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진짜 배반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이 진짜 배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손을 내미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회개하면 삽니다. 지금도 돌이키면 삽니다. 아마 그것이 가룟유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죠. 46절과 47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베드로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난 칼인지 알 수 없지만 휘둘렀습니다. 어디를 목표로 하고 겨냥하고 휘둘렀는지 모르지만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의 칼 솜씨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생선 배를 따던 솜씨였습니다. 베드로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했어요. 자칫하면 양쪽의 싸움으로 큰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주님은 신속하게 문제를 수습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라는 거죠. 충성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십자가와 정반대의 길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무협지 흉내를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잘못된 열심이 문제입니다. 열심이 필요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쁜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육으로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릇된 열심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모한 힘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육에서 시작하 육으로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사탄은 매우 강교하기 때문에 손 하나 대지 않고 승리하는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기도하심으로 영적 전쟁을 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은 후유증이 금방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남의 길을 자르는 영적 대응이 아니라 육신의 혈기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휘두르는 칼이 멋있는 게 아니라 칼집에 꽂혀 있는 칼이 더 멋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칼을 휘둘러 세워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집에 꽂아 둠으로 이루어가는 나라예요. 남의 귀를 자르고 목을 베어야 세워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칼솜씨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일수록 숨겨야 되죠.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칼을 갈면 안 돼요. 대신에 칼집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예언적 말씀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갈면 그 칼에 결국은 자신이 베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많은 군사들과 일전을 벌이고 자칫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주님은 칼과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엄격하게 분류하고 계십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싸우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무능하기 때문입니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까? 주님은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철저히 감추셨다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명금일수록 칼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집에 들어있지 않는 칼은 위험한 것입니다. 칼집이 없는 칼은 흉기예요, 흉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담는 인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칼은 실력이라면 칼집은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뒷받침이 안 되는 실력은 흉기가 될 때가 많죠. 절제되지 않은 힘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힘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자기가 쌓은 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보십시오. 힘이 센 짐승들은 전부 동물원의 신세가 돼 있어요. 아니면 멸종이. 쥐는 멸종이 안 돼. 약한 존재들은 끊임없이 번식. 보니까 이번 바이러스도 보니까 오미크론도 약화돼서 많이 번식하는 걸 선택한 거. 여러분, 사울 왕이 자신의 힘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힘을 주체할 수가 없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힘이 넘쳐서 망한 것입니다. 힘은 유혹입니다. 사단은 너희 힘을 사용하라고 부추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칼을 휘두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죠. 언제 칼을 쓰고 싶은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칼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혀예요, 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이 비수가 되어 사람들의 심장을 꽂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힘의 역학구도가 날마다 작용됩니다. 부부싸움은 내면적으로는 힘의 충돌이죠.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티를 냅니다.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부인이 조금 더 돈을 벌면 구도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요. 세상이 투쟁적이고 폭력적인 이유는 모두가 힘 때문입니다. 주님과 베드로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칼을 휘두른 베드로와 대조적으로 주님은 적들이 내민 칼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조금도 위협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은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도 철저히 절제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공생애를 열기 전 30년 동안 주님은 조용히 칼집에 꽂혀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니라. 참으라. 엄격하게 정제된 절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칼이 아니라 칼집의 모습이죠. 칼을 품는 칼집의 이미지. 김은혜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임금의 불신을 받죠. 조정의 간신들은 왕의 곁에서 갖은 음모를 꾸밉니다. 역모를 행하지 않을까 임금이 두려워하죠. 이순신은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하는 임금에 의해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외적들과 치열하게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 소설에서 작가는 이순신의 고뇌와 절제된 감정을 보여줘요. 영웅 이순신이죠. 그는 자신을 모함하던 자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적과 싸우다가 죽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어떤 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주님도 칼을 품고 계셔서. 그러나 그 칼은 상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자신을 겨누는 칼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려는 칼. 남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간 게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죽기 위해 칼을 가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의 칼이 나와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의 정상에 번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빼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 위해 지켜둔 칼입니다. 바로 그 칼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든 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칼을 갈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어디를 겨누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칼이 아니라 칼집에 넣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쉽지 않아요. 오늘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이 칼을 휘두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칼을 스스로에게 거누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칼집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예요. 가진 힘으로 망하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겟세마네스의 기도 속에 당신의 모든 힘을 다 빼신 거예요. 주님은 칼을 쓰지 않으시기로, 자기가 살려고 칼을 쓰지 않으시려고, 묵묵히 끌려가시기로, 수모와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기로. 주님은 지금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던 주님의 능력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바로 이 육적인 힘을 계속 빼는 작업, 항상 혈기를 조심해야 돼요. 나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는 어떤 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속에, 그 그리스도 속에서는 어떤 힘도, 어떤 물리적인 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완전히 힘을 빼신 모습이 십자가예요. 힘을 빼고 또 빼고 또 빼고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축 늘어져 있는 메시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실패를 봅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약했죠. 그러나 그들의 실패의 핵심적 요인은 기도의 실패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에서 그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혈기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힘으로 대응하지 않기 위하여, 아버지 뜻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기 위하여 스스로 힘을 다 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금과 몽치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당신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8장 3절로 6절에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겟세마네에서 힘을 빼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조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힘의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의 힘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의 혈기, 육의 힘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칼을 쓰다가 망하는 일들이 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곳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혈기를 부리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은 이미 예언된 바대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어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르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바 있는 사건이에요. 목자를 친다는 말은 십자가 사건이요, 양들이 흩어진다는 말은 각자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 도망을 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의 도망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배신과 비겁함, 제자들의 도피, 그들은 모두가 예수를 다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십자가 도상에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인간의 처절한 실패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가까이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았던 그들이 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인간의 실패, 사실 인간의 모습만 본다면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오버랩이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망스럽게 도망을 치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일평생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그 제자도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